특세 셋째 날 오늘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아이 낳고 키우고 살림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우리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사셨겠구나,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하면서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 마음 더 많이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도 다 이겨내셨으니 나도 우리 엄마처럼 이겨내야지 결심도 하고 용기도 냅니다. 모든 여자분들이 다 같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가장이 되어서 가장 노릇하는 것이 역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많이 아프셨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남모를 눈물을 흘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아버지가 보고 싶고, 우리 아버지도 이겨내셨으니 나도 아버지처럼 이겨야지 하면서 결심도 하고 용기도 냅니다. 모든 남자들, 아버지들 다 같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종종 자주 마귀 권세가 위협을 하고 고통과 고난의 길로 빠뜨리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원통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심하게는 모함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겨내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이겨야지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 붙잡고 그 권세 의지해서 기도함으로써 또 하루, 또 한 주, 또 한 달, 또 1년 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가고 뒤돌아보니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다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죄 없은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채찍질. 죄가 없는데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채찍질은요, 무섭습니다. 갈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끝에 휘어진 쇠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탁 치면은 이게 채찍이 탁 맞아서 살 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확 당기면은요, 한 번만 맞으면 속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무시무시한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거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럼 관을 써야지 하면서 가시관을, 철사보다도 억센 가시가 있는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두고 푹 눌렀습니다. 그러니 그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마에 박혀서 피가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비웃음을 합니다. 자색 옷은요, 왕의 옷입니다. 당신 왕이라며? 예수 네가 왕이라며? 자색 옷을 입히고 손으로 때립니다. 손으로. 여러분, 손으로 사람을 때리는 건요, 가장 모멸적인 겁니다.
자식을 때릴 때에도 아무리 화가 나도 손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매를 들고 그게 한 박자 쉬는 거거든요. 매를 들어야지 손으로 때리면은 그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얼굴에 그들의 더러운 손으로 매질을 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것도 잘못을 찾지 못했다. 그가 죽을 만한 죄를 당한 것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자그마치 2번이나 법정에서 얘기했습니다. 재판장인데 그러면은 말대로 석방을 시켰어야지요. 하지만 빌라도는 말만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당신 반역이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그냥 놔두는 것은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황제에게 문책당할까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내주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지요. 죄가 없는 걸 뻔히 알고서도 고소당하면은 자기가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살리려 오신 사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보니까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 나쁜 댓글만 달려도 견디지 못하고 생을 포기하는 젊은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창을 하니까 얼마나 속이 아프고 괴롭고 힘드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하시어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이 풀어줄 권세가 있다고 큰 소리치니까 1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순종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고난주간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아픔을 겪으셨지요. 십자가의 길,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게 되었고 그 순종의 결과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니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법정에서 모든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 억울, 수치 모두 다 묵묵하게 받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우리 인생길을 순종과 믿음으로 걸어가 모두 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